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같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13절 하늘에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거기 나오는 17절인 것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거룩하라, 이 경외하라, 사랑하라는 단어가 동사가 현재형이 아니라 부정과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당장 그 즉시. 왜 그러냐면은 산수망을 갖고 있으면은 주님에 대한 그 긴박함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간절한 긴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느긋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뭐 대충 할게요. 뭐 그냥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왜 부정과거 썼냐? 군대 명령까지. 지금 당장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방금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321장도 마음에 따라서 부르는 게 늘 부르지만 이게 부를 때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마음의 그 간절함, 그 긴박감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찬송 부를 때마다 달라요. 321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찬송이 달라요. 그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그거 부를 때 그냥 막 흥얼흥얼 하는 거 하고 그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에 다르잖아요. 그죠? 찬송이 그러잖아요. 또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긴박감, 그 간절함, 정말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이런 단어들이 다 부정과거형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니 거룩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할지어다 딱 그런 말 속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해야지. 근데 그 14절에 그래 나는 순종하는 자식이 됐지. 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을 우리가 배운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에 따라 살아야죠. 그게 바로 순종한 자고, 순종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게 의미가 그만큼 긴박감, 요게 60년대 중반에 써졌기 때문에 아주 핍박의 그런 이 상황을 이 배경을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다른 거죠. 예. 그리고 17절에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왜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정말 나그네로 있는 때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나그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산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갖다가 나그네가 그냥 뭐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항상 외부로부터 이런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나그네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성쌓기 삶을 사는 거잖아요.
다 우리 가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바벨탑 사건 다 이게 다 뭐예요? 성쌓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탑 같이 높게 되면은 물이 거기 미치지 않고, 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이게 사람들이 다 성쌓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적하지 않거든요. 나그네 자체가 느긋느긋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되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 이제 이 경외란 단어예요. 단순히 이렇게 두렵다 이런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뭐라 불렀다고요?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라 부른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렇게 염라대왕 앞에서 갖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단지 이렇게 공의 하나님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친밀함이 있거든요. 예? 탕자 그 형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나가서 지금 동생이 들어와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 큰아들까지 지금 설득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거든요. 단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애로운, 사랑이 많은 아버지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 속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냐.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정말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더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공의로운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겠죠? 여기 보면은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면서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1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뭐예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옛사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헛된 행실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산수만 가운데 천성을 향해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야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옛사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을 지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늘의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 앞에서 14절은 너는 순종한 자식이다. 여기서는 뭐예요? 너는 나그네다. 그러면 나그네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냐 이게.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주의 하나님. 근데 17절에 있는 심판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부터 21절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구세주의 하나님도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외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어도 아니고 하나님을 되려 친밀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경외예요.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게 뭐예요?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되고 공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알아도 안 되고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두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알았는데 옛사람을 그냥 갖고 있겠어요? 안 되죠.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자꾸 죄를 범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 나가면 난 다 죽을 거야. 무서워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처럼 모세 우리 무서워서 못 가니까 당신이 나가셔. 당신이 가셔.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만 하겠냐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공의와 이 사랑, 이 심판주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살아가는 거, 로마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런 친밀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이 경외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속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부활의 능력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두 가지 마음이 경외예요. 그래서 회개와 결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는 날마다 옛것을 잊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새 삶을 향해 더디우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걸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그런 심판주와 굳세주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항상 어떻게 돼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지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남다르죠. 나그네는요, 빨리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18절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 321장 같은 찬송 부르면 이게 막 남다른 거죠. 은혜가 있을 때마다 정말 그 새롭게 그런 찬송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렇지만 부를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건 아주 온전한 제물이죠. 우리의 죄를 갖다 대속하는데 100% 완벽한 제물이죠. 자, 근데 그분에 대한 설명이 20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바로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신 바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18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그죠? 주님이 오시는 이 땅이 말세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말세 지말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이제 은혜고 이게 복음인 거죠. 주님이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때 나타나. 요한 1서 1, 2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이 가현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 이단들 때문에 육신은 악하고 더럽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했지만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아주 인사 자체가 그래요. 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정하는 그 이단들이 요한 1서 그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요? 육신을 입지 않으면 대속의 은혜가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대속의 죽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데요. 그렇게 사탄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치지만 결국은 대속을 부인해요. 왜요? 대속 때문에 자기가 망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못 믿게 하는 거거든요. 대속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을 한 자를 영광을 주셨대요. 부활시키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 분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 있어요? 있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린 것이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속함을 받았다면 정말 믿음과 소망을 가진 대속함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함으로 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도 자기가 긴박감을 갖지 않고 경외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이게요. 없다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22절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았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4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한 자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쩌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긴박감을 가지고 여긴 너무나도 감사함을 가지고 더구나 우리 지금 함께 나그네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잖아요. 함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하다 이게요. 사랑할게요. 그게 아니라 긴박감을 가지고 그 즉시 사랑을. 나중에 한다니까요. 지금은 바쁘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그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즉시 빨리 사랑을. 왜? 군대에 주는 명령이니까. 딱히 하지 말고 빨리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져요. 자, 근데 22절에 보면요. 특이한 말이 있죠. 우리 영혼을 깨끗게 그러면 우리는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다는 표현만 많이 쓰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또 뭐냐면 순종함으로 깨끗게 됐대요.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된대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나 우리가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거나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죄를 덜 짓는 이런 행동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왜요? 거기 아까
나그네로 살 때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입을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만큼 우리가 영혼이 돼요. 깨끗게 되거든요. 이 축구에서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거룩해지게 되고 그만큼 맑게 되고 그만큼 깨끗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보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둠에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났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으로 되었니라. 너가 거듭난 것이 말씀이 아니냐.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으로 거듭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이 공동서신에 주님의 그 제자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우리 요한이나 이런 사람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남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거냐? 그게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네. 강조점은 어디니?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에스겔 36장 같이 정말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종말이 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에스겔 36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나 이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뭐냐면 말씀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그 당시 청중들에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네. 너무 성령 하다가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등한히 여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교단 너무 성령만 강조하고 어떤 교단 말씀만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다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냐. 거듭났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했던 말 비슷한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른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만, 정말 이 말씀으로 너희들 거듭났는데 이 말씀만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나그네의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14절부터 16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에 육신을 까무죠.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교회와의 공동체와의 지체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지금 당장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정말 여기 벌써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요 안에서 산수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삼일체 신앙을 탁 가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산소만 가운데 살아가자.
저기 나오잖아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말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자. 뭐 하면서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이 나오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게 뭐냐? 하면서 그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거든요. 세 가지 동사를 우리들이 잊지 말고 오늘 또 하루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지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긴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지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심판주요 대속하신 구세주의 또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 또한 성령님의 거룩하심 속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보배로운 피,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